오늘은 성령 강림 후 26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종익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각자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부모님과 자녀들, 형제 자매들 간에 주님의 사랑과 화목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에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릉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각자가 맡은 사역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진행하는 12개의 돌 모든 사업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이 기념 사업을 통해 정릉교회가 진정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미래를 준비하여 한층 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충만하게 하시길 바라옵니다. 이 나라의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치유되고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나아가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와 사회가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특히 전쟁, 기근,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을 위해 신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정릉교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희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요. 이미 입동을 지나 겨울의 초입을 보내고 있지만 요즘 우리들은 때늦은 단풍을 만끽하고 있네요. 울긋불긋 색동옷을 입고 겨울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믿음으로 다음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11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신앙광자로 모이며 다음 주에는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아가페 김장이 22일 금요일과 23일 토요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까지 아가페 냉장고 안에 있는 개인 물건을 비워주셔서 김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역사 전시실 개관 및 쉴만한 물가 오픈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역사 전시실 개관식 후에 점심 식사를 시작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각 손교회에서는 총회를 해주시고 결과는 1층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는 2024년 예산을 다음 주일까지 환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철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대림절 묵상집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1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도의 좋은 통로로 묵상집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릉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을 다해 함께 동역할 성도님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주세요. 총남성교회 총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으며 10여선 교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정영순 성도님, 권은 성도님, 박한빛 성도님께서 정릉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릉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김명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 윤영일 성도님께서 지난 11일 월요일에 별세하셔 장례로 모셨습니다. 김현주 전도사님 시부 되시고 이정윤 성도님 부친 되시는 고 이열행 권사님께서도 지난 11일 월요일에 별세하셔 장례로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유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친정 방문과 손자의 첫돌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북지방의 평신도학교가 보문제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의 귀한 강의와 수요 특강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성북지방에 속한 믿음의 교우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총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에 봉헌한 라면을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정릉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라면을 전달하였고요. 서울역과 종강역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 드림시티 교회와 몸빵 성교회에 컵라면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제 곧 추워질 텐데요. 정릉교회와 성도들의 정성이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희망을 안겨주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게시판에 적힌 내용을 옹기종기 모여 바라보시는 교우들의 모습이 너무 소중해 보이시지 않으신지요? 정릉교회의 예배, 사역, 일정 등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세심히 바라보시는 교우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아져 우리 정릉교회가 더욱 믿음의 항해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70주년의 길을 걷고 있는 정릉교회가 동고동락하는 정릉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걷게 됨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최유진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길을 잃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길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참된 길,
복된 길을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주의 긍휼하심으로 가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돕는 분 중에 방송실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방송실에 새로운 우리 그 헌신자들이 나서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익히고 있는데 아마 충분히 익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박수 보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낯선 소식이 들립니다. 아니, 우리 동네엔 철쭉이 피었어. 또 우리 동네엔 벚꽃이 피었어. 이게 단순히 조금 이상한 일인지 아니면 조금 불편한 일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엄중한 경고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참 어수선하고 또 일기마저도 고르지 못한데 그럴수록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하게 여겨지는 물건 중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길을 알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내비게이션의 큰 장점이 짜증을 내지 않는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운전자가 어디로 가든 또 꾹 참고 새로운 길을 안내를 해 줍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엔 우리가 어떻게 운전을 했지? 라고 생각할 만큼 이 내비게이션은 운전자에게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차를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안내해 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길로 계속 진행하시면 먼 길을 돌아오게 됩니다. 캄캄한 밤길이었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이 그냥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너 이 길로 계속 가면 먼 길을 돌아오게 돼.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겹쳤기 때문이죠. 제일 빠른 길이 어떤 길인지, 또 그 길을 가면 몇 시쯤 도착을 하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때때로 엉뚱한 곳으로 안내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낭패를 당한 경험이 한두 번씩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정말 엉뚱한 곳으로 안내를 해서 고생을 하고 나면 우리는 거의 비슷한 투정을 합니다. 내가 기계를 너무 믿었지. 기계를 너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런 순간에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파 속에서 엄마 손을 놓친 아기처럼 낯선 곳에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단강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였는데요. 어느 날 원주 시내에 나갔다가 하루에 버스가 몇 대 없으니까요. 이것저것 사가지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탔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스 가운데 있는 문으로도 타고 앞에 버스 기사가 있는 곳으로 타고 저와 집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하나씩 서너 개씩 들고 버스를 탔는데요. 그리고 막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버스 밖에 보니까 지금 저 뒤에 있는 제 첫 딸 아이가 말이죠. 어린 아이였을 때인데 밖에 혼자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당연히 데리고 탄 줄 알았고 아내는 제가 데리고 탄 줄 알고 그냥 서로 타고서 버스가 떠나고 있으니 이거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용감한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말이죠. 큰 소리로 스탑!
소리를 쳤고요. 버스 기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버스를 세웠습니다. 후다닥 내려서 딸을 데리고 버스에 탔죠.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때때로 이렇게도 길을 잃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열 하루 DMZ를 혼자서 걸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자리, 밥 먹는 거 이런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은 길을 잃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지명을 적어 가지고 갔기 때문에요. 깜빡 길을 놓치면 내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어디 지뢰 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건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땅 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제가 우연히 보게 된 짤막한 글이 있는데요. 아마 엊그제 수능일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아빠가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들, 오늘 추우니까 옷 든든하게 입으렴.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승자가 된다면 자만하지 말고 패자가 된다 해도 절망하지 마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잊지 말고 시험 잘 보렴. 저녁에 집에서 보자꾸나. 아빠가 언제나 사랑해. 정말 귀한 아빠의 응원이 담긴 문자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들이 아빠한테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빠, 나 아직 고2야. 가족 사이에도 얼마든지 서로 마음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익숙하다라고 여겨졌던 길이 갑자기 끊기고 방향이 어디인지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막 입학했을 때 친구 집 근처에 제가 즐겨가던 찻집이 있었습니다. 마침 연극 배우 하시는 분이 주인이셨는데요. 저 시대에는 그런 찻집마다 홍보용으로 성냥을 이렇게 카운터에 준비를 해놨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는요, 성냥에 무슨 한문이 적혀져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 자존심을 내걸고 저게 무슨 뜻인지 내가 한번 알아맞혀 보리라 생각을 했는데요. 도저히 짐작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인에게 물었더니 저 말은 거학제, 노학제 이렇게 읽는 말이 아니라 거오제, 노오제로 읽는 말이었는데요. 뜻이 이러했습니다. 머물 곳도 마땅치 않고 갈 길도 마땅치 않다. 저 짧은 한마디가요, 우리 인생의 풍경을 그냥 잘 담고 있다라고 여겨지더라고요. 머물 곳도 마땅치 않고 갈 길도 마땅치 않다. 그런 뜻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길을 잃고서 이제 막막함과 두려움 때문에 울먹거려 본 적이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어떤 이유로 길을 잃었을까요? 또 어떻게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우들 중에 지난 주일에 나눴던 설교 제목이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좀 가끔 말씀의 유통기한이 얼마쯤 될까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장로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예, 우리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괜찮아 였더랬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딱 한 주일 보내고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리고 한 해의 마감은 감사로 마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대림절을 앞두고 좀 따뜻하게 위로하고 싶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길을 잃었을 때입니다. 자, 길을 잃어버리는 이 일은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은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지만, 사실 그들은 길을 찾기 전에 대부분 길을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초이까지 갔다가 걸음을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길을 헤매게 됩니다. 한 번의 불순종이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도 그러합니다. 믿음의 거장도 그렇게도 약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쓰러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봅니다. 광야에서 돌 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든 야곱의 모습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에 빠져 있었지만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죠. 내가 옳다라는 자기 확신에 빠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 우리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길 되신 주님을 따르면서도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있었으니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다투기도 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생각하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는 날 우리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리를 부탁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를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인데요.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무슨 일이다 할지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절 뒤인 50절에 가면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50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달아났다는 말보다는 도망쳤다는 말이 더 실감이 납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요, 온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던 겁니다. 두 절을 건너면은요, 그 중에 한 제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제자가 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는요, 혼 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공동 번역 성경은 알몸으로 달아났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데 알몸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제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참 어색하기 그지없는 당황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듯 성경 곳곳에서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길을 잃은 제자들의 대표적인 두 장면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두 제자는 실망과 공포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라고 분부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서 한 제자의 이름만을 밝힙니다. 이것이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이 글로바였는데요, 글로바라는 이름을 알았던 누가가 다른 제자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한 사람의 이름만 적힌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본질, 누군가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이제 반쯤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디베랴 바닷가의 7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라고 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본래 자신들이 일하던 바닷가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이 바로 그들이 길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유익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는 주님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믿음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있고 여전히 이야기를 할 때도 주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내 믿음을 볼 때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부디 믿음의 길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숨어 있는 제자들입니다. 길을 잃은 제자들이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숨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어떤 집에 모여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냥 그 집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잘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집에 모여 있으면서 문이란 문은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자면 저 밖에 대문도 닫아 걸고, 호텔 가면 그냥 이렇게 잠그는 문도 있고 이렇게 옆에 사슬로 해서 잠그는 것도 있잖아요. 대문도 잘 잠그고 들어와서 문도 잠그고 아마 창문까지도 잠갔을 겁니다. 모든 문을 닫아 걸고 방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도 잡아서 똑같이 처형하는 건 아닐까? 문이란 문은 모두 닫아 걸고 그 안에 모여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딘가로 도망을 치거나 어딘가를 헤매기도 하지만 문이란 문은 모두 닫아 건 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동굴 속에, 캄캄한 동굴 속에 숨듯이 말이죠. 많은 경우 사람들은 세상과 나를 차단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관계를 피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감출 수는 있지만 그런 상태 자체가 이미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맙니다. 과연 부활하신 주님은 문이란 문은 모두 걸어 잠근 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불러내셨을까요? 어떻게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걸까요? 오늘 혹시 말씀 앞에서 나도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집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숨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을 찾아오시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모든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문을 닫아 걸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제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 오신 걸 알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떨고 있는 제자들 한 가운데 서십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옮겼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무서워서 모든 문을 닫아 걸고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모두 닫아 걸고, 때로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문을 닫아 걸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아니, 모든 문을 닫아 걸었고 열어준 사람도 없는데 제자들 한복판에 주님이 서 계시니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있는 것을 세상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가운데 주님은 서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주님은 요란하게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떨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귀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을 닫아 걸었을 때에도, 모든 문이 닫혔을 때에도, 내가 여기 있는 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인사말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줄까?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평화입니다. 두려움은 평화를 잃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평화를 회복할 때 두려움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모든 문이 닫아 열 수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부족한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평화를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파송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역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허망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 있었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들을 다시 한번 파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건전지 배터리 중에는요, 충전용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배터리보다 좀 비싸죠. 여러분, 비싼 값을 주고 충전용 배터리를 산 사람이 쓰다가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고 버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아니, 다시 충전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말이죠.
사람이 만든 배터리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욱 그러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숨어 있다고, 두려워 떤다고 주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필요한 평화를 주시고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얼마든지 다시 한번 길을 가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그들을 다시 보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마지막 장이 28장이고요, 마지막 절이 20절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있으시겠다고요? 어떻게 있으시겠다고요? 항상.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문을 걸고 두려워 떨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세상으로 가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낯선 곳을 헤맬 때도 있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고 믿음의 문을 걸어 잠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단단히 잠가 걸었던 모든 문을 단번에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미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주님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곳에서 길을 찾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길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 말씀하신 주님, 종종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길 대신 주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여전히 우리의 앞길도 주께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뜻 안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물 속에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주께 바치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프고 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시며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바치는 이들도 있사오니 주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시작된 생명의 물이 세상을 살리는 강물로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지난주 교우 장례가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평생을 살아온 남편과 이렇게 충분히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모신 가정도 있었습니다. 김명숙 D 권사님이신데 여러분을 따뜻하게 위로하셔서 그 슬픔과 충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지난 추석에 따님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고백을 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신 채 그래도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큰 위로가 됩니다만 허전한 마음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교우들로부터 제일 많이 받는 인사는 목사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라는 인사인데 환해질만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내가 독일 잘 다녀왔고요.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그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교회 역사 전시실을 오픈합니다. 그래도 지나온 흔적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다음 주일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앞길도 이끄실 것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잠깐 그 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식사 광고에 성이 잘못된 분이 계십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우리 앞뒤에 있는 분, 영상으로 참여하신 교우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그랬지만 옆에 사람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막혀있던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한 적 없으셨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거룩하심 앞으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